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있는 것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의 심정을 회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웠으면, 얼마나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면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아주 음란한 도시였고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한 곳,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이었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심히 떨고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이 아덴은 헬라 철학자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헬라 철학이 발전한 곳이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철학자들을 대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역시도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논쟁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통해서 그 철학자들을 이겼어요. 그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으로 그들을 대항했던지 그 논쟁에서 사도 바울은 이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대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해서 이기면 복음이 강하게 전파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는 교회도 세울 수도 없었고 그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몇 사람만 주님께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렇게 실패를 거두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복음 전도의 대실패를 거두고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상황뿐만 아니라 그 전에 복음 전도의 실패를 거두고 왔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실패를 통하여 강하게 결심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철학이라는 그릇에 담아 그들과 논쟁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철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지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심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으리라. 철학, 지혜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리라.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메시지에 너무나도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저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담겨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을 희석시키고 오히려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 메시지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늘 갖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할 때 원칙이 있는데 짧더라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지 말자. 이런저런 유머,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로 시간만 길게 하는 그런 설교하지 말자. 그렇게 제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려한 말로, 어떻게 하면 화려한 언어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식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머스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웃길 수 있을까? 그런 유혹이 저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복음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나중에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밌던 그 이야기, 그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그 이야기만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덴에서는 그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사람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지 알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떨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 안에 두려움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작정한 것이 있는데 내 지식, 내 지혜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실패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은 전해야 될 내용만 바꾼 것이 아니고 전해야 되는 방법도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전하는 방법은 철학이 아니라, 전하는 방법은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사람의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왜 이렇게 그동안 두렵고 떨렸는지, 왜 이렇게 자신이 약하게 보였는지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지식만 의지하며 살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의지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만 의지하며 살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걸까요? 왜 작은 문제 앞에만 서면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왜 별거 아닌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걱정이 많아지고 그렇게 떨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의지하며 살면 우리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 의지하며 살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지금 두렵고 떨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떨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마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인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박사님이 30이 되었을 때에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30의 목회자가 되어서 60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30년 동안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불행한 목회를 30년 동안 했던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성경에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치유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난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처럼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 안에 신유의 은사가 부어지게 돼요. 병이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성령의 능력 없이 내가 살았던 그 30년 시간보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아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내게는 더 큰 역사였다.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았던 30년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지난 2달이 내게는 더 놀라운 2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겠는데, 그 성령님이 때로는 나와 함께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려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세상 즐거움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껴요. 만족을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은혜롭다, 오늘 정말 은혜롭다, 이런 감정은, 이런 마음은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80이 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셔서 등록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오시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매일 교회 앞에 지나가실 때마다 임마누엘 교회라는 그 이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내가 언젠가 죽기 전에 교회를 가게 되면 이 교회를 가야겠다. 이 앞으로 그냥 지나갈 때마다 그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저 위에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교회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교회 가야지, 내가 언젠가는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교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등록도 하시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주일 예배에 안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분이 매일 아침 예배,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나와서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분께 여쭈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침 예배에 나오시는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씀만 들으면,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저 마음 가운데 정말 좋다, 정말 은혜롭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성도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언제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두려워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몸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세상 모임과 다른 것은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 있죠.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 마른 뼈에, 에스골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있더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능력이 되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님과 접촉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과 임재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분과 접촉하면 반드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목사도 선교사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역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교회 안에 사랑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고 교회 안에 연합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하나됨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친하게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가정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오직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달리 저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시죠? 저는 염려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설교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늘 서는 강단이에요. 늘 서서 말씀도 전하고 늘 서서 사회도 보고 했던,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본당이 한 2,500명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늘 그냥 서는 곳이니까 그날도 그렇게 섰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한동안 멍하게 있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당장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뒤에 몇 번 똑같은 상황만 되면, 똑같이 그 자리에만 서면 아무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은 계속해서 떨리고 가슴은 막 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그 강단에 서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제가 안 서면 좋겠다. 한동안 그래서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부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 성도가 두렵다, 강단 서는 게 두렵다, 그러면 목사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자리에 다시 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의 기도는 오직 하나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제 힘으로는 설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을 제게 부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조금씩 제가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과 조건 가운데 제가 서면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두려움도 밀려오고 제 안에 막 떨림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설교하기에 제가 설 때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 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불편하죠.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마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올라가기 전까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제게 있어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염려가 돼요. 이렇게 해서 무슨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이런 저 자신 때문에 제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요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성령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 제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두렵고 떨린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까? 두렵고 떨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의 염려로 인하여 여러분 두렵고 떨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변화될까? 우리 가정 안에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주님께 우리가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지식, 제 경험,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주님께 항복하고 십자가에 내 의지를 못 박아버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세요. 성령님을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우리가 부모답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우리가 직분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성찬 받을 때에 그 믿음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두렵고 떨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떨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더 이상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능력이 부어져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떨림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